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빈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새벽에 그 빈무덤을 보고 또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내고 그 여인과 만남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에게 말을 하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에서 궁금해서 무덤문을 찾았는데 거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이렇게 남음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도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분위기는 상당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목자를 잃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앙의 중심 무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다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도 그런 슬픔과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다가 좋은 일도 우리는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부적처럼 믿으면 안 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생각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 또는 시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누구도 달가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실망, 절망, 낙담 이런 것이 찾아오는 이 통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실망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에는 항상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전의 때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준비 과정을 어떤 인생들은 실전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고3 때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 거쳐가지고 수능 하나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처럼 준비하잖아요. 특별히 고3 때는 정말 실전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치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실전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실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준비 과정을 실전처럼 한 사람이 바로 실전에 강한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바로의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꿈이 결국 뭐예요?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7년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습니다. 곡식이 그야말로 널브러져 있는 풍년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한 대로 그 풍년을 정말 흉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왔을 때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흉년이 덮쳤어도 그 흉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실전처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실전처럼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나중에 실전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는 다 무너지고 여기는 두 나오는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왜 준비시켰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그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3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3년의 훈련은 결국 어떤 훈련인가? 바로 실전을 대비한 훈련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숱한 것들을 실천과 교육으로 직접 다 보여줬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건을. 여기 지금 엠마오로 실망하여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일도 감당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띠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신앙관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들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자로 알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절의 끝부분에 보면 사흘째요.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을 수 있어요. 많은 세월들을 투자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지 못함으로 헛된 세월들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물질과 건강의 복만 부어주는 풍요의 신정도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떠나버릴 사람들이지요. 내가 또 필요할 때 값싼 위로나 해주는 그런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만능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어떤 부적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의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실 때 실망과 회의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올바른 신앙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관의 부재에서 오는 실망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주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이들이 소경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제자들이 서로에게 실망과 절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와 주시지요.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둡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현실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나 푹 빠져버려가지고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심에도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됐다. 바로 그것을 16절에는 뭐라고 꼬집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실망감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들은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무력하게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실망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이 두 제자는 주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를 못했다, 담아내지도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선지라고 생각했으면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전에 주의 제자들은 주의 곁에서 분명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습은 의미심장한 모습,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결국 그러한 이 실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실망의 자리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주의 제자들처럼 이 실망과 회의 속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가려면은 믿음 생활을 거기에서 하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몇 가지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눈이 바로 밝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로 가서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이유는 저들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두웠던 눈을 밝히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들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니까 주님은 사라지셨던 것입니다. 글로바를 비롯한 주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고 다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럴 때 때가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갔겠지요. 그래서 때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이제 거하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앞에 놓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저들과 의도적으로 떡을 떼셨고 저들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어둠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약속하신 주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이러한 신령한 비밀들이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을 뿌옇게 만들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봐도 검은 것은 글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눈이 어두운 눈을 밝게 열어주옵소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렇게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엠마오로.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실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두 제자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벌여 군대를 몰고 와서 항상 전투를 벌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게 너무너무 화딱지도 나지만은 너무너무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매번 싸움할 때마다 왜 어떻게 미리 저들이 그 길목을 알고 복병을 준비시켜 놓고 항상 대비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아람이 공격에 오려고 하면은 그 공격에 오는 그 공격 길목을 다 알고 미리 거기다 복병을 다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하러 나가면 나갈 때마다 항상 저 터지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 아람 왕이 결국에는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암살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아람 왕은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첩자들은 드디어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이제 첩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밖을 내다보니까 없었던 어마어마한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엘리사 손자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절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사원에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원은 눈이 어두우니까 도대체 보여지는 건 아람 나라의 군대밖에 안 보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사원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사원의 눈이 영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러니 딱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보다 또 아람의 군대를 또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사원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실망을 걷어내고 소망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엘리사의 사원처럼 어두운 눈이 가리워져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여기 있는 두 제자도 열리니까 삶이 바꿔지잖아요. 열리니까 두려움에서 실망해서 소망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쭉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지요. 말씀으로 그 심령이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회복이 되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깨달아집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맹숭맹숭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얻어도 아무리 심령의 메마른 땅에 물을 붓듯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가슴에 먹먹함을 느끼고 우리의 모습들이 마음이 뭔가 심경에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지극히 말씀 앞에 선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리를 찾지만은 예배자리를 찾을 때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펼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 양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한 다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그랬어요. 말씀은 맛이 있어요. 말씀은 어떤 때는 쓰지만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대단히 꿀보다 답니다. 나를 찌를 때는 나의 어떠한 죄성을 드러내고 죄를 도려내려고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의 검이 나를 휘두를 때는 굉장히 아프고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정화되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말씀이 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백은 결국 어디로 옮겨지는가?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실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늘 맛집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맛집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맛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맛있어, 그 집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끝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묻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맛있는지 정말 하면서 여러분이 막 거품 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뜨거움으로, 감동으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자리로 못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의 등이고 등불이다. 빛이다. 이걸 바로 다윗은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신앙의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로소 소망의 길을 찾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뜨거움으로 떨어질 때 모든 인생들은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엠마오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얘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도 있었고, 근데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뜨거움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여인들이 만났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증언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의 불쏘시개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환난과 핍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소망을 다시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찾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거기가 고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소망의 사람의 행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글로바와 또한 제자가 바로 그 소망을 찾았다는 모습이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의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지만 소망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자리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소망에 채워지면 모든 것이 바로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엠마오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이요 부활이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 주님이신데 그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굳게 붙들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인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내 안에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우리는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파송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쏟아낸 그 은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삶의 소망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린 가운데 찾아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돼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하나님 앞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뜨거움을 나도 좀 맛보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답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살살 녹는 그런 알사탕처럼 살살 녹는 꿀송이 같은 이런 말씀인지 너무너무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는 그러는데 어떤 이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 땅의 말인지 아니면 저 멀리 외국어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뜨거움을 나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첫사랑을 좀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